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먼저 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언약, 계약, 약속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 왔다 갔다 사용할 때 혼돈 일으키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약속 중요하죠? 네. 예, 우리 우경덕 씨 약속을 잘 지킵니다. 말로 한 약속 중요하지만 문서로 쓴 계약 얼마나 엄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 계약을 했는데 그 집에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계약금 치루었겠죠. 전세금의 10분의 1, 최소 10분의 1을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갈 수 없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보통은 전세금, 이 계약금 다 떼게 되죠. 떼이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아깝습니까? 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 주인에게 싹싹 빌었어요. 싹싹 빌었어요. 고개를 팍 낮추고 제발 좀 이해해달라고 싹싹 빌어서 계약금 상당수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 받은 것은 아니죠.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계약도 이렇게 엄중합니다. 그 사람이 한 푼도 안 돌려줘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미 계약한 거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 계약하는 게 있죠. 조약이라고 하는데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일본과 맺은 조약들이 있죠. 일사조약. 그리고 한국,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되는 1910년도에 한일 병탄 합해지는 것. 이 조약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식민지 백성이 된 것이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언약은, 조약은요, 어느 한쪽이 깨도 다른 한쪽이 유지한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유지되는 거예요. 양쪽이 합의를 해야 그 조약이 합법적으로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그 조약은 어떤 불리한 조약이라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36년 동안 얼마나 큰 고통 속에 빠졌습니까? 그 조약을 폐기시키기 위하여서 일어난 전쟁들이 있죠. 의병 활동도 있었지만 독립운동이었죠. 3.1운동도 거기에 속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독립운동이 다 거기에 속한 것이죠. 다행히 제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우리가 이 조약이 파기가 되고 우리가 독립국임을 이제 회복하게 되었죠. 계약이라는 것, 조약이라는 것, 약속이라는 것 다 중요하고 엄중합니다. 어느 한편이 아유 나 이거 못하겠어요, 못하겠어 하면서 파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 말씀의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일어나는 손해 엄청난데 이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은 좀 오래된, 구자가 오래될 구자 아니에요?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 합쳐진 게 신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의 이름이 그래요. 신약, 구약. 근데 이것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은 옛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오래된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이 오래된 약속이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을 말하고, 예레미야 시대에는 신약은 당장 주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님과 맺을 언약, 새로운 언약이 있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구약과 신약을 나누게 한 장본인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시대에 아직 신약은 오지 않았어요. 신약은 언제부터 주어지게 됐느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새로운 약속이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도 이 지금 예레미야는 약속에 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1절에서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사이에 이 언약에 대해서 7번이나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장 31절에는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언약, 이 언약을 4절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핵심을 찝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언약의 가장 중심된 내용은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가장 중심 내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가장 그 언약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런데 이 언약은 누구에게 맺으신 것인가? 하나님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을 맺을 만한 당당한 상대편인가? 아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 뛰어난 나라가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상대편으로 정하신 것이죠. 이 언약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언약, 이것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부르셨어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른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부르셨어요. 언약의 상대,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어떤 일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한 사람 한 사람 다 포함한 전체와 맺으신 언약이라는 것이죠. 이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모세에게 언약서를 읽게 하셨어요. 이 언약서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에요. 그것을 먼저
전체를 읽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요, 엄중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도 엄중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계약이니 얼마나 무게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언약서를 읽게 하고, 우리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 체결하면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읽지 않아서 낭패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법원에 가면 계약서 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약속한 거, 계약한 거 다 의미가 없어요. 이건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폐기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계약할 때 보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다 따져봐요. 그렇죠? 여러분, 보험 계약할 때나요, 어떤 계약할 때 보면 거기에 깨알 같은 작은 글이라도 다 읽은 걸 전제로 해서 거기에 이렇게 물어요. 이 계약서를 다 읽어보았습니다. 사인을 해요. 읽었다고 사인을 해요. 이 계약서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사인을 시켜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딴소리 안 하게 하는 게 요즘 계약서 맺을 때 그거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어떤 계약이든 다 계약하고 나서 읽어보라고 해요. 서로 간에. 그리고 사인을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서를, 계약서를 다 읽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계약을 맺을 때 황소를 잡아다가 피를 내서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이 황소의 피로 뿌린 의미가 무엇인가? 이 계약서를 지키지 아니하면 황소를 잡아 피를 뿌린 것처럼 그런 재앙을, 그런 벌을, 그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황소를 죽여 그 피를 뿌렸던 것처럼 이 계약서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저주, 재앙,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언약은요, 저주의 언약이겠어요? 은혜의 언약이겠어요? 그 언약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은혜, 사랑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너를, 변변치 않는 이스라엘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의 약속입니까? 그 약속을 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 사랑의 약속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재앙이 있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4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말씀드렸고, 이 언약이 계속 합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요 전제가 깔려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지금 같이 읽은 이 언약서, 언약의 내용을 너희가 다 들었지 않느냐? 다 들은 너희들 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지키지 않을 때 이 언약은 파기가 되고 재앙이 따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에 그리하면이 있어요. 순종하고 행하면, 그리하면 이 언약이 지켜져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 언약,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간절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6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다시 반복하여 외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7절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냥 툭 던져 두신 게 아니고 이 언약을 다시 상기시고 또 지키도록 그렇게 강조하셨다는 것이에요. 7절에 사용한 언어는 간절히 그리고 끊임없이. 간절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이란 말은 그 기도 속에 더 마음의 중심을 실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아니겠어요? 간구가 아니겠어요? 거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언약을 지키라 요청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언약, 이 사랑과 은혜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간절히 요구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간절한 요청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요청하셨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경계하여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끊임없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이겁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 온 힘을 다하여 하는 일, 이것이 끊임없다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른 아침부터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도록 계속적으로 그것도 용을 쓰셔서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 이건 자주 얘기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열심을 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시니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 저주가 있고 심판이 있고 그리고 재앙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백성을 향하여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 은혜와 사랑, 이거 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또 들어가는 게 노하기를 어떻게 해요? 더디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우리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대한 그 보상을 요구하거나 보복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우리 가운데 누가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는 거 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기를 끝까지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에는 그 인내가 한도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역사가 이 언약을 맺은 광야 때부터 시작해서 그 언약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을 파기하면 죽음에 이른다라는 피해 언약을 맺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아요. 가나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를 지나서 열왕기
시대 여러 왕들 여전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였죠. 남쪽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제 남쪽도 더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더 이상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고, 더 이상 듣지 아니하신다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 또 말할 게 생기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자에게 회개하는 자를 언제든지 받아주신다고 하는데 여기 상황을 보면 기도하지 말라고, 듣지 않으시겠다고 아예 그냥 못 박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럴 때라도 회개한다면, 돌이킨다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고 돌아오고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짓이 어떤 짓인지 15절에 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제단을 피할 수 있겠느냐? 네, 지금 이들의 상황,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한 의도는 요만큼도 없어요. 이들이 하는 짓이란 하나님의 집 성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부심, 헛된 자부심을 갖고 있냐? 여호와의 집이라, 여호와의 집이라, 여호와의 집이라.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곳은 하나님의 집 성전이니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이런 헛된 믿음,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는 일, 거룩한 제물고기를 바쳐요. 이 제사법,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용서받고 우리는 괜찮아. 그 마음의 중심을 바꾸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마음을 바꾸지 않고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 이런 헛된 믿음, 헛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마음을, 이 태도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이들은 회개의 기도가 아니고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법을 아는, 그리하여서 우리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헛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6절에는 이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래야 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신다 하시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사망 가운데 있으면서 거기서 벗어날 생각, 회개할 생각 없이 구하는 기도, 형식적인 것이죠. 그런 예배, 그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믿음 다 구하지 말라, 쓸모없는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이들에게는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북방에서 재앙이 닥치게 되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로 불리던 이스라엘이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그 나무에 불이 붙고 가지가 불타 꺾여지는 것처럼 북방의 재난, 재앙은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이미 말씀드렸던 31장 31절에 새 언약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새 언약은 무엇인가? 이 당시에는 그 언약을 상상조차 못하고 그 언약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지 예상치 못하였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광야에서 언약서를 읽고 이스라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소를 잡아 피를 흘려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백성들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맺으시기 위하여서 그 이전에는 반복적으로 소를 잡아 그 피로 언약을 체결을 하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공로의 피로 한 번으로 영원히 언약을 새로 맺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날 성찬식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떡은, 이 빵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 잔,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맺는 언약의 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의 피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요, 옛날에 모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반복하여 갱신했습니다. 때로 불러서 언약서를 읽히고 그리고 소를 잡아 그 피로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번에 영원히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사랑의 언약이고 은혜의 언약이죠. 그 언약을 믿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언약, 이 약속 얼마나 큰 겁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소망이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약속 아닙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은 그것을 강조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야 될까요? 언약을 맺을 때 이 언약이 파기될 수도 있다라고 하셨을 때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내가 말한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가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않을 때 이 언약은 파기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겠어요. 새로운 언약을 맺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값진 피를 흘려 새로운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